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사람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흔히 목회 서신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며 신앙생활 잘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 서신에서 나오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 목회의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감독을 세우려고 할 때에 감독은 어떤 사람이라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모든 항목 하나하나는 나의 생활 가운데에 열매 맺어지고 나의 생활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지금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나에게 열매 맺고 드러나야 할 내 삶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영성이 되어야 하는 주제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직분을 얻으려 한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데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가운데에 직분이 주어진다면 그 직분은 어떤 목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우리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목적은 뭐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 체면 때문에 직분이 원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직분을 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요. 직분 이렇게 뭐 직분 내가 뭐 어떤 직분이 누가 됐고 안 됐고로 막 이게 막 장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막 시험거리가 되었을 때에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뭐 저것 때문에 왜 저렇게 막 저렇게 시험 들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옛날 얘기예요. 막 청년들이 막 뭐 어떤 분이 막 뭐 장로가 됐고 안 됐고
어떤 분이 권사가 뭐 임직이 됐고 안 됐고로 막 시험 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것을 딱 바라보던 청년들이 왜 저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생활 한두 번, 한 1, 2년 한 번도 아닌데 저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고 그러냐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청년들 한 적이 있었죠. 지금 너희들한테는 이게 남의 일이지. 너희들한테는 이게 남의 일이지. 그런데 똑같이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 내 동기 내 친구는 권사가 되고 나는 이번에 권사에서 빠졌어. 그러면 그때는 남의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로 너희들이 보았을 때는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당장에 내 친구, 내 동기가 권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냐? 하다못해요. 수영장 가면 그 실력에 따라 레일을 옮겨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도요, 수영장 레일 올리는 게 뭐가 대수야? 근데 똑같이 수영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수영 강사가 다음 달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배영 배우는 반으로 옮겨 올리고 나는 내버려뒀어.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수영 레일이 뭐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것을 제가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이가 세워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면 나하고 똑같아 보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워지 이랬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것이 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얘기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얘기가 되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가 되었을 때 달라졌을 때 아유 당연히 그래 섭섭하고 기분 나쁘지 뭐 너무했네 못 알아주는구만 인정을 받지 못하나 내 체면이 뭐가 돼 요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있고 주변에 막 들려올 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기억하고 살겠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칫 나의 그동안 교회 생활과 나의 그동안 신앙생활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체면 때문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냐의 문제도 아니고 한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뭐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전도사로 26살에 제일 처음 전도사로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갔을 때를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참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사로서 딱 강단에 서서 말씀을 처음 딱 전할 때 딱 제게 딱 들은 느낌이 있었어요. 되겠다 느낌 받았어요. 저는 변한 게 없는데 세워진 직분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사람들의 회중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느낌 속에서 앞으로 무언가 일이 되겠고 강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느낌을 먼저 딱 받았어요. 두 번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학생의 총무교사였고 학생의 주일학교 총무교사였어요. 그때 역시 교회 일은 똑같죠.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교회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시흥시에 있는 어느 학생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제가 그때 말을 이렇게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무게와 안양에서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만 바뀌었지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이 다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회중들의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느낀 게 있죠. 할만하겠는데? 할만하겠는데? 제가 그것이요 전도사로 교회에 처음 간 첫 주에 느낀 두 가지였어요. 처음 왔으니까 설교도 시켰고 또 회의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분들이 보이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같아요. 할만하겠다. 이 26살짜리가 말이에요. 할만하겠는데?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딛고 일어서는 다른 과정들은 분명히 물론 있는데 첫 느낌 말이에요. 할만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느낌 말이죠. 저는 그것이 첫 걸음을 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할만하겠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일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은 의미인지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직분을 얻어서 뭐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권위와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 전과 1주 후에 저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뭐가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위와 부여해 주시는 힘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그럼 그것으로 뭐 할까요? 무엇을 할 만하다고 느꼈을까요? 사역이 할 만하겠는데? 두 번째, 사역이 할 만하면 그렇구나, 이 직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 함이라. 그래서 직분을 중심으로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두 단어가 있죠. 여기서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갖고 싶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직분을 갖고 싶다라는 선한 마음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가 안 하겠다, 나는 못해요, 이것저것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 속에 얻으려 하는 마음이 있으니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부족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메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면서 내가 선한 내 체면 때문도 아니고 인정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지, 얼마나 내 말이 통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더 잘 해나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미쁘다 이 말이요.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크게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가운데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리 내지는 직분 자체를 탐한 사람은 그 직분을 다 얻으면 자기 목표를 이루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요,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우리 교회에는요 그 직분에 올라서 이렇게 목에 힘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참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은 잘 모르는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이렇게 얻고 이렇게 했다고 그 직분 위에서 목에 힘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장로가 돼도 차량 운전하고, 장로가 돼도 뭐 망치 들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다른 데서 많이 들은 얘기도가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뭐 이런 얘기 말이에요. 권사가 되더만 사람이 변했어. 그런 얘기들이요 사실 주변에 참 많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어느 직분을 얻으니 변했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직분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직분이 목적이 아니고 직분을 얻어서 내가 계속 더 잘,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럼 더 크게 보면 내가 직분을 얻든지 직분을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있는 거기에서 계속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5, 16절 말씀, 그 말씀을 나누죠. 빌립보서 3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지 아니하였든지 장로에서 인테로를 했든지 여전히 뭐요? 우리의 목적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그 내가 어디에 지금 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계속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도 고령화되어 가면서 주를 향해서 선한 일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꺾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꺾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인생을 살지 여생을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인생과 여생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꿈과 목적이 있어서 뭐 30대 40대하고 같이 어떻게 그 사람들처럼 하겠어요. 그러나 어디에 이르렀든지 내가 이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나는 나의 선한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거고, 그 의지가 꺾인 사람은 여생을 사는 거예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여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부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남아있는 인생을 그냥 목숨도 없이 목적도 없이 여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내 몸에 힘이 빠져요. 그랬을 때에 약해지고 꺾여지는 내 몸 따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내 마음도 꺾일 거냐, 아니면 꺾이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갈 거냐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그죠? 50대는 없으니까 여기. 그죠?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늙고 내 몸이 약해지는 이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여러분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부르시겠지. 근데 그날까지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사실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직분을 얻으며 사모하는 사람들은 2절 이하에, 이건 직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과 좋은 의미에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도 아니고 새가족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2절부터 먼저는 5절까지 있는 이 12가지 덕목, 이 12가지 덕목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가족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12가지 덕목은 그동안 내가 했던 교회 생활이 있고 그동안 내가 한 신앙생활의 길이가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2절에 7가지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7가지가 일단은 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대요. 야,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 사람마다 누구나 그렇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2가지를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메워나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2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게 먼저예요. 그게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개인적인 삶을 생각할 때에도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가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혼 생활의 어떤 형태, 뭐 일부 다처, 이렇게 첩이 있고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더 넘어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서 나아갈 것인가. 결혼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적인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순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적인 문제는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의로움과 화평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결정타가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육적인 문제를 쫓아 살아가려고 부추기죠. 부추겨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결혼 형태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최고봉 요거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포도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 뭘까요? 술을 즐기지 않고 술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늘 맑다라는 뜻이 돼요. 포도주 술에 취하지 않았으니 생각이 늘 맑은 것이죠. 생각이 맑으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죄네 아니네 그런 유치한 논란에서 벗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으리라 보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술 안 먹는 겁니다. 함부로 될 가능성을 자꾸만 찾아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취하지 말려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럼 자문에 보지도 말란 얘기는 왜 안 읽어? 어떻게 하든지 좀 될 만한 방법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그럼 분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다. 자기 생활 영역에 술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중하다 그랬습니다. 신중하다 그랬는데 네 번째죠. 신중하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배운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지? 나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중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가 단정하다 그랬습니다.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는데 질서와 원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중한 것과 단정한 것은, 신중한 것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고, 단정한 것은 우선순위대로 내 삶의 질서와
원칙이 서 있다는 것이니까 신중하고 단정하기 위해선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나를 거기에 맞추어 나아가는 여러분 연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열려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살피고 함께하고 도와줄까 하라고 하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8번째부터 12번째 11번째가 있죠. 12번째까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8번째가 뭡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인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그 단어로 풀면 술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술을 싫어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좀 더 확장을 하면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해요. 특히 남성분들 이런 거예요. 술을 앞에 두지 아니하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못해. 특히 남성분들 그런 분들 많죠. 술이 한 잔 안 들어가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방식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술이 없으면 뭐가 안 돼. 술이 없으면 잔치를 해도 잔치 같지 않고, 술이 없으면 뭐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요 모양이 말입니다. 삶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단초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술 없이 성령이 있는, 성령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고, 성령이 빠지면 뭐가 없는 것 같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용하다 그랬습니다. 관용하다 돼 있죠? 관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고, 다투지 않다 마찬가지인데, 너그러운, 말은 엄격하나 행동은 너그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래서 돈 욕심 없고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신앙생활의 열매들로 우리의 목표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는 4절부터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유는 5절에 나오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이 말은 잘 인도해 간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집을 잘 인도해 가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이 말에서 가정은요 하나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되냐면 가정은 외식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외식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는 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집에서는 외식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척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돈 사랑 안 하는 척 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그런 외식이 안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하는 그 말이 진짜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 그 집에서도 진짜가 되어야, 그 집에서부터 진짜가 되어야 그 가족들이 공손히 그 사람들 앞에, 그 부모 앞에 따를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는데 딱 보면요,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좀 기능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죠.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정도는 굉장히 이제 기능적인 건데 나머지를 보면 기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됨과 그 사람의 영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두 가지, 6절에 있는 사람은 안 된대요. 뭐예요? 새로 입교한 사람이에요. 입교한 사람 볼까요?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나도 비기리라, 같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따라가야 할 자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면서 일이 좌지우지하는 그 위험에 누구는 빠질 위험성이 있다. 새로 입교한 자는 빠질 위험이 있으니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뭐 하지 마라?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마다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그 교회의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걸어왔던 우리 교회 유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산을 업신여기고 그 걸어온 걸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던 분이 어떤 사정으로 사랑의 교회로 옮겼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열심이 없어. 왜 이렇게 교회가 냉랭해? 뜨겁게 좀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막 방언도 하고 막 두 손 들고 막 주여 삼창도 하고 막 뜨겁게 막 성령 충만하게 다녀야 이 교회가 냉랭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제일 유명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걸어왔던 길과 사랑의 교회가 걸어왔던 길은 달라요. 그러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사랑의 교회로 옮겼으면 사랑의 교회의 그 목회적 토양을 본인은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 세워져 가지고 이러면 뜨겁지가 않느니, 열심히 없느니, 답답해서 기도 시간에 거기 못 앉아 있겠느니,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의 지난 시간들의 유산들을 흩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 사랑의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의도 순교에 옮겨가지고는 사람들 하는 말 보고 왜 이렇게 무식해? 왜 이렇게 무식해? 제자 훈련도 안 하나? 못 받아봤나? 자기가 거기에서 뭐
몇 줄 주워 들은 그 이야기 가지고 나 다 해봤어. 아니 이것도 몰라? 아이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때 말씀을 알아야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랑교회 다시 가야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50년도 걸어온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입교했으면 가장 먼저 판단하고 재판하고 재단하지 말고 그 교회 영적 유산을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새로 입교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는 왜 그렇고 저기는 왜 그렇고 이건 왜 이거 안 하고 저긴 저거 그러려면 그거 하는 교회로 가셔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올라온 목사님이나 지난 50년 동안 가위가위보 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뭐 고수도 져서 따먹었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걸어왔던 신앙 유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잘 모르는 분이 와서 함부로 자기 얘기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는 그게 마치 다 있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냐 말해서는 안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회가 쌓아온 신앙유산이 얼마나 크고 넓고 무한한데 우리 교회에서 50년 꼴랑 한 거 가지고 이게 다니 저게 다니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를 통해 쌓아준 유산 가운데에 우리도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 2000년을 탐할 것도 없고 지난 50년을 업신적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요 그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해봐야 뭘 얼마나 더 하고 못 해봐야 얼마나 못 한다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그런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 일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유념하고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 그 유산 위에서 7절이에요. 뭐예요? 외인들에게도 칭찬되는 사람이 되는 목적이죠.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를 얻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요즘 우리 시대처럼 탈종교화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정말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2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뭐를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윤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윤리는 여러분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선한 행실을 가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하죠? 우리의 각오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되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9절 뭐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들은 게 있고 이미 우리는 본 게 있고 이미 우리는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를 애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어지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이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자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가 살아있는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선한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선하고 좋은 열매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